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오늘 독서인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악행을 하는 목자들을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내 양떼가 목자가 없어서 약탈을 당하고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목자가 양들의 관심이 없으면 코피 나는 것은 양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악한 목자에 대한 보복이 떠오릅니다. 여기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목자하고 내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그럼 악한 목자를 위해서 좋은 뜻을 품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악한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악한 목자 때문에 상심하신 하느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악한 목자를 내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목자를 악으로 대하는 것지 않고 기도해 준다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악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됐습니다. 덜 떨어진 목자들한테서 관리받는 것보다 하느님이 직접 관리해 주시는 게 훨씬 낫죠. 하느님의 관리를 직접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화답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하느님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지금 천년성체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왜 자꾸 성당으로 나오라고 그럴까요? 하느님이 좋다는 걸 귀에 대고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그걸 알아듣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선하심을 직접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도 나타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끝까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시오. 직접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좋아서 성당 다니십니까? 뭐가 좋아서 성당 다니십니까? 혹시라도 좋은 친구 사귀고 재미도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하고 있으면 평생 교육원이나 문화센터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인이 하는 생각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복음에서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늦게 온 사람들이 받는 돈을 보고는 주인에게 투덜댑니다. 그러자 주인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 주인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후하다고 지금 시기하는 것이요. 하느님은 정말 후하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통합니다. 둘째가 유산을 받아서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성당 다니면서 이 큰아들처럼 성당 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종처럼 일하면서, 그런데 하느님은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는 하느님, 그래도 어쩌겠노 하고 종처럼 살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거든요. 잘못된 신앙생활은 일 안 하는 악한 목자의 모습이고, 일찍부터 일하러 온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꾼들의 모습이고, 돌아온 탕자의 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못해서 일하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그러고 있다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고 지치지 마라.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기도는 소박하고 가슴 따뜻한 식구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듯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애를 씁니까? 이 빨리 끝내버려야지. 마지못해 하는 일을 하듯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선하심을 전혀 모르고 종처럼 스스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양반이라. 그리고 탕자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시기질투하면서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둘째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심을 보고 못 견뎌하는 겁니다. 마치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을 보고 못 견뎌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받는 은총을 못마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쟤들은 고생 덜 했는데 똑같이 주냐고. 왜 똑같이 주시겠습니까?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그날 일당을 벌어가야 집에서 자녀들도 먹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알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 늦게 왔으니까 안 된다고. 하느님을 모르면, 하느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이상하게 내가 정의의 심판관이 됩니다. 나는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이제 막 온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받느냐. 주인님이 말하죠. 당신 나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냐고. 합의했거든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하느님을 모르면 이렇게 변질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게 되고 빨리 끝내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들이 받는 은혜 보면서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들은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내가 후하다고 지금 시기하는 거냐? 시기하는 게 맞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첫째에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여쭈어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천명성체 준비하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신부님이 하는 말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이 말을 자주 해요.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듣고 주십니다. 아버지는 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거든요. 하느님이 좋습니다 하고 떠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만일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막 외우면서 이거 빨리 끝내버려야지 하는 식으로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지쳐버리는 것은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부터 불러온 사람부터 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모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시면서 생활비를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잘 새겼으면 합니다.